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시겠습니다. 485장입니다. 기쁘신 뜻을
이어서 24장부터 28장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잠시 예수님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의 저희 3일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오직 그릇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히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며 사람이 말리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입술부터 비롯하여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믿고 간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배웠다면 괜찮았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도 그랬었을 때가 있었고, 내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 이걸 해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더 이상 정말 명확한 말씀이 없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똑같이 그냥 외워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도가 그저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무조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나로 인하여 회방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의는 믿음이요, 그죠?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다.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시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간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고집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탄한 뜻을 우리가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부르셨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내가 엎드리오니,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했던 마지막 시작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그 날의 양식입니다. 하루에 쓸 양식. 이왕이면 죽기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날의 양식입니다. 그날의 은혜입니다. 그날의 믿음이고 그날의 지혜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세 가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다 우리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죠. 세 가지가.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들과 우리에 대한 기도 제목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드린 후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 하는 이 세 가지도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양식을 달라고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내가 벌어서, 내가 취해서, 내가 얻어서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 영광을 돌리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나를 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이것은 사람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악에서 구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또 절수가 똑같네요. 그죠? 11장 9절부터 13절. 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굳이 여기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시다가 하신 것도 아닙니다.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대한 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짧게 나오지만 그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간구해 주신다고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도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외친다라는 것은 여기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것도 구해도 될까? 저것도 구해도 될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것이 누구의 원이겠습니까? 우리의 원이겠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원, 예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서 간구를 무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또 옵니다. 우리가 간구를 드리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간구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용할 양식,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됐든지 정말 양이 많지 않아서 간당간당해서 떨어질 것 같은 것을 불안해하죠. 할 수 있으면 넉넉히 쌓아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많이 주시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시고 되도록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마귀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는 뭘 구했습니까? 믿음을 구했습니다.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은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물이 있다 하시니까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지혜도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근데 전에 몰랐던 것을 말씀으로 나중에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비록 작지만 그 지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믿음도, 또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도 이미 내게 허락하셨던 것, 내게 주셨던 것은 전에는 그것이 한번 받으면 내 것이라 믿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운 지식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여겼어요. 내가 겪은 경험을, 또 그 노련함을 내 것으로 우리가 여기듯이, 또 내가 벌은 돈을 내 것으로 여기듯이 내 믿음이고 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인이라도 의인이 그 의를 믿고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듯이 한 번 의인이라 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항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믿음, 하루에 필요한 지혜, 하루에 필요한 성령의 인도하심, 또 육신적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건강, 하루에 필요한 영육의 양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되면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듯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래야 나 그러면 당분간은 이걸로 갖고 살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요해서 이젠 당분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당분간 내가 잘 살다가 또 궁핍해지면 또 찾아올게요. 이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겐 복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매일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잘 아시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 오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은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은 좋습니다. 믿음이 부요하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 부요한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부요한 믿음을 주셨어도 당연히 더 부요한 믿음을 주셔야죠.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요한 믿음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믿음은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자급자족한다라고 착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인정을 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실 우리는 남의 죄를 사해 줄 사실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해줘야지, 용서를 해줘야지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계속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빚을 진 우리로 탕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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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두렵습니까?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치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남이 어떤 의도로 그 무엇을 했을 때에 섣불리 잘못 헤아려서 내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 뜻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뜻과 같을 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헤아림으로 그를 대해야 됩니까? 말씀이라면 그는 좋은 뜻으로 했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른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게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내가 나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시험이라는 의미가 조금씩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시험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석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항상 해주셨잖아요. 쇠붙이가 있어야지 그 자석을 아무리 그 모래 위에 돌려봤자 쇠붙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속에 쇠붙이가 있으면 자석을 들이대면 없어 보이던 쇠붙이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큰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욕심을 없애는 것에 예수 이름으로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 다만 악에서 이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제 것으로 말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악에 꿰어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우리를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십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구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원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무릎을 꿇고만이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항상 이 기도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중에 또 되면 더 나가겠지만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정말 짧게 주일날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미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말에나 이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 밝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영원토록 이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